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산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은 나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즐겁고 신발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평생이 행복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멘. 행복은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지요. 어느 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30여 년 만에 본인 집 수리하지 못했었는데 집안에 페인트 칠을 다시 다 하고 가구도 바꾸고 하며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를 바꾸니까 마치 새집 같더래. 너무 기분이 좋아. 그동안 일하면서 친구들도 부르지 못했는데 친구들을 불러서 우리 집에서 이제 잔치도 좀 부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느 잘 사는 친구 집에 갔다 오는 순간 더 이상 본인 집이 새 집처럼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비교의식은 누구라도 낙담시킬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높아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든 것은 비교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구별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다 똑같이 생기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구별하며 제가 어떻게 우리 교우인들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구별하게 만든 다른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가진 것이 적다라고 느껴지면 불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욕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여기서 농사 짓기에 적합한 포도원이 나오고 그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이 나오고 그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은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한 사람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농부들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을 우리 각기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 우리에게 맡긴 가족, 우리에게 맡긴 물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건강, 경제, 가정,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임의대로 마음껏 경영하도록 하셨는데 소유권만큼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는 세를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를 주었다라는 표현을 우리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금방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전세, 월세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세를 받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우리 지갑에 있는 그 돈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그 실제 소유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인가 하면, 마음껏 포도원에서 농사지라고, 본인이 가까이에 있으면 불편해할까봐 맡긴 다음에 멀리 타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보통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스라엘은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 다음에 포도원을 경작하면 그 다음에부터 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4년 정도 유예했다고 그래요. 조금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본인들이 다 먹도록 하고 4년이 지난 5년이 될 때 그때부터 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러 주인이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어느 정도의 세를 받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소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가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농부에게 소출을 받음으로써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포도원을 계속해서 이 농부들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때 주인은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이 농부들이 우리 주인 너무 좋아서 4년 동안이나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 주인이 이제야 소출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주인은 도리어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농부들은 이 주인의 생각처럼 행동했을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농부들의 반응은 주인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약속했던 소장료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두들겨 맞고 주인에게 돌아와 농부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도리어 저를 때렸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주인은 화를 내기보다는 내가 잘못했다, 너무 경험 없는 젊은 농부들, 그 젊은 종들을 보냈더니 이 종들이 농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나 보다. 내가 실수했지. 그리고는 이번엔 경험 많고 점잖은 종들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농부들은 종들에게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능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자 이번엔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이 농부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들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의 모든 소출이 자신들이 땀 흘려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출에 얼마라도 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그 모든 환경을 다 만들고 자신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유를 주어 멀리 떠나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자 이 주인의 배려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보이지 않자 무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져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랬던 소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나만 섬겨달라고 하는 부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 갖고 죽이고 시기하는 일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마저도 저버리며 마치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도 내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머무십시오. 내 인생의 왕은 나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주기도 하고 이사야처럼 토백혀서 절반이 잘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은 하나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덴의 왕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에덴의 왕이 아담이 될 수 없었던 유일한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다 마음대로 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아담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선악과만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선악과를 보면 자신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치고 들어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네가 에덴의 진짜 주인인데 네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그래, 더 이상 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주인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으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는 세상 밖에서만 있다가 이제는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조금만 불편해지면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나님 믿어 드릴 테니 내 결정에, 내 인생에 간섭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작은 표시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청지기 의식이 교회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잡아 죽인 농부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6절에 보시면 이제 한 사람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딱 한 사람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딱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최후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을까요? 우리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아들 보내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보낼 것 같아요. 주인은 정말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소작료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이 단순히 소작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아들이 가면 그들이 존중하고 주인의 아들로 대접해 주리라 하는 이 말 속에 정말로 이 주인이 원했던 것은 농부들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 분입니까?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 잘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쳐서 쓰는 것도 아닌 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겠다라는 생각도 안 하셨고요, 사람 바꿔놓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 어리석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 농부들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자,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정말 주인이 원하는데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7절에 독생자를 죽인 농부들의 속 안에 있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들은 소작료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욕망은 포도원을 다 차지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들, 저 주인의 외아들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귀찮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게 재밌지 예배 드리는 게 재밌습니까? 때때마다 여전도회 하는 거 행복합니까? 김 목사가 오늘 무국 이렇게 좀 올려주니까 그래도 그렇지. 여전대원들이 와서 식사 준비하는 거 그거 쉽습니까? 성가대 어떻습니까? 뭐 칸탄타 한다고 밤마다 불러대지요. 구역 모임, 성경 공부. 왜 우리가 번 돈인데 우리가 헌금을 내야 됩니까? 교회만 떠나면, 예수만 죽이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우뚝 서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많은 이유를 두고 교회를 떠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겠다고 교회를, 하나님을 떠납니다. 주인은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후로 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이 잔인한 겁니까?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 입에서 11조해라 헌금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헌금이 크건 작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돈 받았다고 밥을 사 드실 것도 아니고 집을 지으실 것도 아니고 차를 바꾸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자꾸 아까워하게 하는 시간,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점점 더 그것이 깊어지면 내 인생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안에는 내가 주인이다라는 말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무서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말이 9절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끝내 참으시지 않고 진멸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두 눈 멀쩡히 갖고 죄 짓는 거면 한 눈 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두 손 가지고 범죄하면 한 손을 자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한 손 갖고도 가는 천국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천국 가기 쉽지 않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천국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도 좋은 곳이고 또 그만큼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포도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우리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물질 다 그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의 실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가 내 시간도 물질도 모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인가? 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삶 정말 힘들다는 것 점점 더 느낍니다. 어떻게 그렇게 밖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한국적으로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하고 그거 너무 쉽지 않다라는 것 이제 다 이해하겠어요. 매일매일 교회를 나와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내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반대로 그냥 힘든 몸 이끌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한 번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가정에 있을 때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맛있는 거 드시고 편하게 쓰세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난 후 집사람과 남상현 집사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잘 회복되셔서 뇌수술 후에 이제 말씀도 잘 하시는데 걷는 것이 좀 불가능하세요. 집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집사님 예전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난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전도부에서 일부러 찾아가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고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구원의 문제에 고통하게 만드셨던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오래전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어긋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어지자 정말 구원과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갔는데 이 어른이 이제 80대 후반 90을 바라보는 어른이 자꾸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한심해요. 제가 자꾸 넘어져요. 제가 넘어지면 저를 붙이고 있던 우리 집사람도 같이 넘어져요. 제가 너무 한심해요. 제가 너무 한심해요.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제 괜찮아지시고 걸으실 수 있으면 그땐 다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한심해요.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해외에 나가서 자신들의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이 시간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제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해요. 너무 한심해요.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한심해서 울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에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오래 사셨던 삶이 한심해서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생각하니 한심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계산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일상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의 끝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임직식 먼저 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임직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로 2024년도 검사 임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느님, 한국 교회의 은혜와 아픔을 눈물로 덮었던 직분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권사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 분을 이 교회의 눈물의 어머니, 기쁨의 어머니,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할 막아서는 어머니로 세우는 이 시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임직자